잠언 3장 5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로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말씀은 참가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 인정하고 살지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지식의 근본 잠언서를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세우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어요. 또 하나님 그에게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셨고 또 그래서 나온 것이 솔로몬 잠언을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잠언은 단순한 처세술이 관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이 잠언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많이 상고 않으신 분한테 잠언서를 많이 보라고 전도서를 많이 보라고 하십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악인의 길과 또 의인의 길을 멸망하게 하면 의인의 길은 우리 다 의인의 길을 가시죠. 근데 악인의 길은 멸망함을 향해서 반면에 의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가는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또 축복 가운데 삶을 살게 만드신 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간다면서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악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우리는 할 수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려는데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가 그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각가지 은혜가 있어요. 각가지 은혜인데 그 각가지 축복을 소개하는데 어떤 부분은 하라 하고 또 그리하며 이라는 말이 나와요. 책에서 그거를 왜 하라고 하고 또 그리하면 하면서 축복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축복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잘 따라가요. 축복이니까. 근데 명령의 말씀은 따지게 되죠. 따지게 되는데 우리가 명령하면서 또 약속의 말씀을 또 설계시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딱 우리 마음에 새기신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본인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1장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 명령을 지키라 하고 우리 한번 같이 상고해 보실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근데 이거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알아야 지키죠. 모르면 못 지켜요. 우리 법도 그렇습니다. 법도 많이 그런데 법을 알면은 지키고 그것을 해를 안 받아요. 그런데 모르면은 해를 받는데 대가를 치러요. 저는 많이 대가를 치렀어요. 그런데 이제 교통으로 막 가다 보면 운전하고 가다 보면 잠깐 다른 생각할 때냐 법을 안 지키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켜라 또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2절 보실까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죠. 장수하여 그리하면 너로
남이라고 했어요. 너로 많은 장수와의 많은 해를 누리며 또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하면 그런데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의 장애물을 없애기려고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살으시면서 장애물이 많으시죠. 근데 우리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장애물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요. 인자와 진리로 우리가 3장 3절을 참고해 보실까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죠. 이 명령의 말씀이 인자와 내게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지 않게 하라겠죠.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데 또 내 몸에 마음판에 새기라는데 내 마음이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 마음판에 가지고 생기고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실 때는 내 마음판에 말씀이 내게 상고하게 되고 내 마음에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다른 것이 침투할 때는 내 마음에 새긴 것이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무뎌질 때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는 거죠. 근데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문의 4장의 말씀에 또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하면이라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말씀이죠. 그러니까 은총과 저기 앞에서 은총과 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는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은총을 입은다는 것을 나타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5절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따로 나 따로면은 그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우리가 모시고 사는 자가 되셔야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마다 소통이 되는 건 너무 좋아요. 앉아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렇죠.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10분도 지루해요. 소통이 안 되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건 앉아있는다고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시다면 소통이 되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 말씀 내 말씀을 받고 또 민감에 숨기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자 5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잊지 말라. 그랬죠. 내 마음을 다하라 했어요. 여호와를 내 명철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그리하고 보험사에 그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를 인정해야 되는데 내 보험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그 말이 그리하면 내 길로 지도해 주시거든요. 인정해야지 지도해 주시고 대화도 안 되는데 지도해 주시면 이제 먼저 소통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성도님 소통이 돼야 되시니까 말씀에 아멘하고 나오시겠죠. 자, 그래서 솔로몬한테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아비의 아들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사정을 아시는군요.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또 버리면 내가 저를 영원히 버리리라. 하나님의 다윗이 우리 솔로몬한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알려주시는데도 그냥 내 고집대로 나가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됐으니까 내가 들어가면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관하는데
그 법을 자기 마음을 주관하는데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아들아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의 글을 인정하라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시면 3장을 보실까요? 3장 7절을 보실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죠. 우리가 할 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면은 맞는 거 맞으니까 주관하니까 맞으니까 말하지. 틀린 말 우리는 안 해. 다 맞는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맞는 말만 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은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우리는 지혜롭게 명철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한테 다윗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9절부터 10절까지 참고해 보실까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볼수록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는데 요한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악에서 떠나는 데가 악이 있는지 선이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럴 때 내 악에서 떠날 때는 내 몸의 양약이 이것이 내 양약이 되는 벌써 융특한 약속의 말씀 우리는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악에서 떠나가는 자 되시겠죠. 내 재물과 소산을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열매로 하나님께 여호와를 공경하려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데 그 명령을 지키고 그래 따라고 해야지만이 하나님 내게 그리하면 내 창고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그 뒤로 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걸음을 갈 때 반듯하게 우리가 알고 그 목적지를 알고 그 중심 안에서 길을 따라서 가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르는 길 갈 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지금 보면은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한테 지혜를 주신 것으로 지금 내비게이션 나왔어요. 그 길 찾아가려면 그것만 보면 돼. 그거 보면 옆에 구경도 못해요. 그렇죠? 길 아는 사람들은 그 내비게이션과 참 여유롭게 가요. 그냥 구경 다 할 것 다 하고 목적지에 자기가 일 보면서 구경도 다 해요. 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가느냐 그 내비게이션 집중하고 차만 따라다 보니까 거기 일치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그냥 가라 못 찾아요. 그러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찾아가야 돼요. 우리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동행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앞에 가가지고 그거 끊어지면 어떻게 가실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지장이 없게 만나. 그래서 그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한 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없애는 방법을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시는데 운전할 때나 또 우리가 걸어갈 때나 도로로 갈 때나 우리가 가실 때 보면은 물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가위가 있다면 돌이 있다면 비켜서 가고 어떤 사람 넘어가고 다 달리 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밀고 가. 근데 간단한 거는 밀어도 될 거 가지고 우리는 넘어가고 옆으로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 예수님 하나님 자녀들만 준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 우주 안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가니까 누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지쳐가지고 못 나가가지고 그냥 죽어죠.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윤택하게 하나님을 열매를 가지고
윤택하게 걸어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것을 우리 본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안 알려줘도 나는 갈 수 있어. 근데 인생 선배님들을 보니까 야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그러면 노인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것이 더 낫죠. 안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보고 무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밖에 나가 전도하면서 드렸는데 가면 어떤 많은 반응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전도지를 주고 막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엄청 냉철하게 쌀쌀맞게 하신 분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점선 하는 대로 공손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보다도 예수님 믿어도 자기 주관으로 자기 식대로 믿으면은 그렇게 그 다른 데서 나와요.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고 소수하는 것도 함부로 업신여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젊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아야 명령의 말씀을 또 따라야 해요. 그래야 하면 너희 창고가 내가 넘치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명령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연세에 든 친구들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젊을수록 지혜의 깊이가 얕아서 자신이 아는 것만을 절대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깊이가 얕죠. 그 인생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면 깊이가 있어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살아보니 예를 들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부모님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살아오시면서 어머니가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알려주세요. 예배를 가서 계속 드려가면서 아이들한테 교육하면서 집에서 사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건전한 사회가.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살아야지. 집에서도 안 이루는 가정 사회가 밖에서 제대로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이 공경하고 우리가 아무리 알지라도 하나님이 또 우리가 모르는 걸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기 하나님 말씀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젊은이는 이런 맹점을 깨달아 자기 지혜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말해주는 것 가지고 그것이 다 아느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러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십니다. 교과서를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1등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꼴등이 나와요. 그런데 이 꼴등이 나온 사람이 해하면서 꼴등이 나오면 인생 꼴찌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슬리기가 꼴찌가 됐는데 뛰어올 사람은 또 1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야지만이 꼴등이 1등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간다면 평생 그렇게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지혜롭고 명철하게 슬기롭게 배워서 그 다음에 나가셔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나가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죠. 자,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꾸지람을 싫어하지? 꾸지람 우리 그러잖아요. 좋은 소리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좋은 소리는 듣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싫어해요.
근데 양약이 됐다 할지라도 싫어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를 권면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아들이 자녀들이 올바르게 말씀을 갖고 올바르게 살아왔으면 징계의 말씀이 달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올바르게 살아가지 자기 얕은 지식으로 살아왔는데 부모가 또 신앙의 연배가 말씀하신다면 주변 어른들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못하니까 그 자기 주관을 내세워가지고 막 소통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나 보면 소통이 안 돼. 누가 소통이 안 되겠어요? 어른이 보면 다 답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이 안 돼. 왜 그러실까요? 얕은 지식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면은 뭐 소통되냐 안 되냐 자기가 잘못된 것을 우리 잘못된 경위 징계를 경위 여기지 않는다. 그래 경위 여기면은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아들 때의 고난을 말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징계가 보면 우리 자아만 우리 보실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지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는 아들마다 책직을 하심을 하였으니 하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면 히브리서를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보셔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께 아들들에게 말하는 자녀들에게 내 아들이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 그 사랑에 경계하시고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마다 책직을 하시는데 너희들은 그래요. 물은 나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놔두시겠죠. 그래서 징계 받는 자가 복 받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열심을 내는데 어떻게 열심을 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내가 왜 그랬지라고 회개를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에 부딪히며 먼저 나한테 징계하시거나 뭘 내가 잘못했지 하시면서 회개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려고 징계가 뭐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어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내가 뭘 잘못했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왜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나를 말씀으로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욥이 그랬죠. 벌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 욥에 대해서 배우셨죠. 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애처로웠어요. 차라리 죽어서 나왔더라면. 근데 어느 정도 그랬어요. 우리가 징계받을 때 보면 어려울 때 보면은 동행한 지 얼마나 했어요. 문제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책망하는 사람 더 많아요. 협력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주님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받으시면 돌이켜보시고 나를 먼저 돌이켜보셔요. 그래서 돌이켜보신다가 그냥 그랬네 이게 아니라 회개를 하세요. 회개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 병책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가 복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자, 대저 우리가 사랑하신 자에게 그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징계하는 건 가치가 있어야 징계를 하지. 너무 말도 안 되게 하면 징계도 안 해요. 그냥 달래요. 달래면은 그렇죠. 달래면 얼리잖아요. 우리 애기한테 무슨 깐난 애기한테 가면 막 운다고 지금 뭐라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달래잖아요. 그만큼 못 미친다는 거, 달래는 거. 징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징계 받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징계 받았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징계를 하지. 그렇게도 안 되면 징계 안 해요. 얼려가지고 그 사람 달래지.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돼야 되시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그 일을 안 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징계 받았는데 막 이게 막 머리를 들린다든가 막 반발을 한다면 그 징계하면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세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우리가 거저 징계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받을 때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는데 우리가 혼날 때는 하나님께 우리 그죠. 우리가 혼날 때는 그 혼남으로써 하나님 더 돌이키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돼요. 내가 성숙했으니까. 성숙하지 않을 때는 조금만 가질 수 없지만 내가 성숙하면 가진 성숙해진 만큼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그래요. 우리가 지경이 넓혀지 않으면 이만한 조그만 그릇 도자기에서 지경이 넓혀진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경이 넓혀지 않으면 그만큼의 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세월을 살지만 어르신들은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이 많이 겪어왔으니까 어떤 말씀도 포옹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 있으니까 쓴말은 포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쓴말이나 우리가 하나님 어떤 말이라 되더라 내가 알아버리면 돼. 그러면 내가 그만큼 지경이 넓혀져서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징계를 했는데 막 화가 나고 한다면은 거기서 못 믿어요. 그만큼 그 선에서 못 미친다면 그 위에는 가서 볼 수가 없죠. 우리 그래 여기서 보면은 여기 주변에 우리 교회만 보여요. 안에만 보여요. 우리가 위에 올라가면은 이 지역이 다 보입니다. 더 올라가면 더 많이 보여요. 올라갈수록. 그런데 내 마음의 지경도 그렇습니다. 내가 넓혀갈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데 먼저 징계받고 하시면 기회를 주신 것이 회개예요. 회개를 받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누리게 만드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의 법을 받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은 보화보다 더 낫죠.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얻는 것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요성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지혜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화초나 우리 생각이나 또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 공기나 보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보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호흡도 완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지혜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하는 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그 말씀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너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 3장 16절 보실까요?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6절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장수가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은 부귀가 있다겠죠. 즐거운 길은 즐거운 길인데 우리가 성경은 평탄한 길을 가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 그런데 너희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 나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했어요. 생명 나무 가진 자는 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지식으로 해양에 갈라지게 하고 또 공중에는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래. 그리하면 내 영혼이 자 보실까요? 21절부터 계속 참고해 보실까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완전한 지혜를 받으시고 근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눈앞에는 떠나지 않으셨네. 그리하면 너희들 내 영의 생명이 된다겠죠. 하나님 장식이 되고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죠. 내 발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의지할 때 나에게 내 발에 걸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신 은혜가 너는 곧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3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렇죠. 우리가 그리하면 내 영혼이 생명이 되고 또 내가 누울 때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시고 누운 적 잠이 달리게 만드신다겠죠. 요한은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요한은 너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서 선을 베풀시고 힘이 있거든 마땅히 자기에게 베풀지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마땅히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할 때가 있어요. 선을 행할 때가 어떻게 행하는 우리가 하게 되냐면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는 베풀어야 하는 것을 알아요. 마땅히 받을 자는 베풀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받을 때 내 친한 사람들한테는 마땅하잖아요. 어려우면 우리가 당연히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손길이 갈 사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선을 베푼다는 것은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 마땅히 제가 어릴 때는 누가 도와주면은 저는 우리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된다면 그것이 나눠줄 수는 있어요.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러지 않고 나하고 도움이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 아니 넘어졌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럴 때는 도와준다는 걸 갚을 수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먹을 게 없어 죽을 지경인데 그냥 와가지고 겨우겨우 와가지고 와서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다음에 오세요. 이런다면 그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직접 가서 해주신 사람이 있고 다음에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있으면 당장 그 순간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다음에 내가 하지 이게 아니라 당장 그 보는 순간에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보신 것을 아시고 선을 내가 이미 하는 것에 진정한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다른 사람 나 이만큼 할 수 있어. 그런 여건에서 선언하는 걸 사마리아가 우리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냥 지나간 사람 아니라 그 사람이 다 보살펴가지고 다음에 내가 와서 내가 바쁘게 건너라 할 수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죠. 사마리아 선한 사람 소개하죠. 강도 만난 사람의 선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 소개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선행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돌아보아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만났으면은 그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즉시 베푸는 해결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30절을 우리 보실까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계속 상고해 보실까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줍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내가 섬겼느냐 따라서 보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일 때는 주변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사람 즉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우리가 주시는 것이 온전한 자가 인간 앞에 겸손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듯이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 있는 사람들을 선한 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갑절히 사모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한테 선을 베푼 사람들은 선을 내가 갚은 것은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에게나 어려운 자는 즉시 행한 자는 겸손함으로 나타난다고 나타나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너는 범사를 인정하라 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 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로 그리하면 너희 경영을 하나님께 다 이루시고 내 길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애통한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키라 또 마음을 지혜롭게 명철하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